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내륙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며 가나안을 접수하기 위해 전열을 가듬고 있는 동안에 가나안 여러 원주민 부족들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9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함께 모여서 대책을 강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를 막을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궁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연합군을 형성하기로 했습니다. 연합전선을 펴기로 했습니다. 모든 종족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기브온 사람들은 그 부족들의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의 멸망 소식을 누구보다도 먼저 생생하게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그들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고 그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원주민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한다고 해도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그걸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길밖에는 없다. 맞서 싸워봐야 어떤 종족도, 어떤 부족들의 연합군도 이길 수 없고 이스라엘 군대와 이 화친 조약, 평화 조약을 맺어야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어떤 민족이나 종족과도 평화 조약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그 어떤 민족과도 화친을 하거나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 그들을 멸절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이하 272면 신명기 7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엄중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장차 들어가면 그 원주민들과 화친하거나 평화조약을 맺지 말라.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원주민들과도 평화조약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스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교묘하게 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4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4절 이하.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종족이 아닙니다. 저 가나안 밖에 있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8절 이하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의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결국 이렇게 거짓말과 감쪽같이 연출한 위장에 속아서 여호수아가 덜컥 가나안 원주민인 그 기브온 족속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체결을 합니다.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신중하지도 않고 또 여호와께 묻는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가나안 원주민과의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경솔하고 무책임한 처사였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야 그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공표한 사실은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원한 것은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15편 4절입니다. 그 마음에 맹세하고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라.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온을 치고 싶어도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더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종이 되라. 그래서 장작을 패고 물을 깃도록 하라. 이렇게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범하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러나 맹세는 맹세이기 때문에, 조약은 어디까지나 조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그 기브온 족속과의 그 조약을 범하면서 그들을 죽입니다. 기브온 족속 가운데 몇 명을 살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이스라엘에 3년간 극심한 기근이 들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이다 그러셨습니다. 사울이 그들과 맺은 화친 조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3년 동안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 대목을 한번 보죠. 사무엘하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구약성경 500면 사무엘하 21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무엘하 21장 1절 이하.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5절 이하.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사울 왕이 여호수아 시절 기브온 족속과의 평화 조약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살해한 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기근을 내리시고 다윗이 기도하자 그 사실을 확인하시며
기브온 족속에게 사죄를 빌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속죄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 왕이 우리 족속을 살해하도록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결국 다윗 왕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자손 7을 내주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 7명의 사울의 자손들을 목매어 거리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렇게 보복한 겁니다. 그게 비록 잘못된 맹세였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을 파기하고 범했을 때 얼마나 큰 비극과 징계가 임하는지를 보여준 아주 극명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조약 사건을 통해 2가지 사실을 배우고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다짐이나 맹세나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되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응답을 받은 후에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대한 일일수록 꼭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남에게 속거나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과 평화조약을 맺는 그 대사를 앞두고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의 말만 믿고 덜컥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응답을 들은 뒤에 그 계약을 체결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14절이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음은 비록 속아서 맺은 조약일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나 조약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존재를 걸고 다짐하고 맹세한 사실은 반드시 지켜야 맞다고 합니다. 내게 불리하고 손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결국은 복되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후에 사울 왕이 범했는데 그 심판이, 그 징계가 다윗 시대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의 자손들이 목이 달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만큼 그분을 믿고 섬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다짐하고 맹세한 것들에 대해 그게 비록 내게 불리할지라도 끝까지 지키는 게 옳고 복되다고 합니다. 실수로 약속한 것일지라도 서원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짐한 것인 이상 끝까지 그 조약과 그 약속에 신실해야 결국은 복받는 성도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